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성막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십자가의 도를 공부했고요. 이제 성막과 그리스도, 이 성막과 그리스도가 끝나면 이제 아마 책별로 또 말씀을 공부하는 걸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막은 우리가 이미 뭐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계시고, 성막을 진짜 성경의 치수대로 그냥 그대로 지어놓고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어쨌거나 이 성막은 실제로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성경에서 지으라고 한 것은 이제 방주를 지어라,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실 때의 방주, 테바라는 뜻도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마음 성전이 완성되어지면 그것이 여호와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것, 안식에 이르는 것,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영이 거하시는 곳, 뭐 마음 성전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을 지어라, 모세에게 보이신 식양대로 성막을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죠. 성전도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막, 성전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럼 이제 이 성막이 뭘 얘기하는지 오늘 첫 시간을 공부하면 아마 결론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방주를 지어라든지 또 성전을 지으라든지 이 성막,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1장 1절로 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1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2절에서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되겠죠. 1절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해 놓으시고 나타내 놓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분배하시는 것이 다 끝난 것이죠. 그러면 2절에 가서 그것이 알을 품듯이 운행하고 품으셔서 계속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 가운데 거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열려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고 1절이 발견되고 1절처럼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또 오늘 명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성막의 명칭을 쭉 공부하다 보면 이 성막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주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막과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막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바로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0절에 장막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장막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장막이란 말은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오헬은 파자를 해보면 하나님의 호흡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을 전달하는 곳이죠. 그게 장막이 되겠죠. 성경에서 한 229회라고 조회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장막이란 말을 처음에 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시를 하시죠.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여기 이제 성막, 또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보인 식양대로라고 말할 것 같으면 성경에 나타나는 치수대로, 그대로 짓는 것을 식양대로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식양대로, 미슈파트라고 돼 있어요. 보인 식양대로 미슈파트, 성막을 에트 미슈칸이라고 돼 있어요. 앞에 에트가 붙어 있다는 것은 알렙부터 타우까지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서
그 말씀이 이렇게 담겨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게 미시칸이에요.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모든 말씀이 담겨지는 것, 그것이 성전이고 성막이고 장막이고 회막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에투 미시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은 뭐예요? 가장 신성한 곳이다. 최고로 엄숙한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맞습니다. 그거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그건 기초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 가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로 가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또 31절로 가야만 되겠죠. 여섯째 날을 알아야 되는 거죠. 모세가 보이신 식양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성전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 그 식양이 뭘까라는 거죠. 그 식양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세가 받은 설계도, 모세가 받은 설계도가 뭘까 말이죠. 거기 치수가 적혀 있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세가 본 설계도는 뭘까요?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이 설계도예요. 창세기 1장대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곳이 성막이고 성전이란 얘기예요. 오늘 이게 총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첫째부터 다섯째, 여섯째까지 쭉 가잖아요. 하루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7날의 과정이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쭉 나아가야 돼요.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날마다 계속 되어 있죠. 나눠진 날만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집니다. 추가가 되었는 얘기 뭐죠?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메오드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라고 되어 있어요. 여섯째 날만 있는 거예요. 왜 여섯째 날만 메오드, 심히, 전적으로 이런 말이 들어갔을까요? 모든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엘로힘으로 발화가 되었을 때, 그때가 메오드라는 심히, 전적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절대선인 아가도스가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엘로힘이 되었을 때가 아가도스예요. 그것이 바로 메오드라 그런 말이죠. 메오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여섯째 날이잖아요, 지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숫자가 지금 오늘날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째, 여섯째,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개념은 다섯째 날까지의 개념이 있고 여섯째 날, 그 이유는 없다는 거죠. 날의 끝은 여섯째로 완성이다 라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개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은 날로 취급도 안 한다라는 그들이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이 엘로힘이 되었을 때 쓰는 말이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전적으로 좋았다. 그래서 끝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부 모아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전부 모아서 통일했다. 하나로 되었다. 에하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로 보여준 것이 바로 에하드예요. 영어로 말하면 뭐 all in one. 절대적으로 하나. 그러니까 우리 눈에 하나로 보이면 그때가 바로 에하드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개념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너에게 모두가 되게 만들었네. 모두 되게 만들어 버리셨네. 엘로힘이 되었네. 그럼 끝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여섯째 날이 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차례 얘기해 주고 있는데, 먼저 이사야서를 먼저 보죠. 스랍들 얘기가 나오죠.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천사, 스랍들을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6날개가 있고 둘로는 얼굴 가리웠고 둘로는 발을 갖고 굴로는 날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서랍들이 지금 날개가 6이다. 날개는 카나프라는 거잖아요. 날개. 6날개. 카나프 날개. 성전을 쓸 때 카나프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이렇게 날개 모양이 이렇게 독수리 형상의 날개가 씌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날개가 6이었다는 거죠. 이 6이 이제 다른 구절들을 보면 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여기도 이제 네 생물이 나오고 6날개가 또 등장합니다.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은 영이고 말이고, 그렇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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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가 뭐라고 말했다고 그러겠죠. 날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눈, 영이고 말이에요. 일단 민수기 21장으로 가보면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 뱀은 나하시고 불은 사라프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프. 이 사라프에서 이제 또 이게 스랍으로 날개로 연결이 돼요. 나는 뱀이죠. 그러니까 나는 뱀. 불뱀은 나는 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셋과 셋이 돼 있어요. 지금 날개는 6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셋과 셋이 짝이 되면 6이 되는 것이고 6과 6이 짝이 되면 12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이 내 안에 성취가 되어지면 바로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수의 끝이 되는 것이고, 말의 끝과 완성이 6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6을 지금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도피성도 민수기 35장 13절에 너희가 줄 성읍 중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고, 이 도피성도 지금 이렇게 6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 구절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게 셋과 셋으로 되어 있어요. 세 성읍은 요단 이편의 셋, 저편의 셋, 이렇게 셋과 셋이 짝이 되게 도피성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다 거쳐가라는 얘기예요. 6가지 도피성이 있는데 6 도피성을 하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6째 성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가야만 완성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성에만 빠르게 어느 한쪽으로 빠르게 도망가는 성으로 가면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이것도 6곳을 다 거쳐야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완성이다.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진설병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진설병도 나중에 보시면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해라 그랬어요. 6개씩 진절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 2장 6절에도 돌항아리도 몇 개예요? 6개예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텅두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6개가 놓여 있단 말이죠. 6개가. 그러니까 이것은 6을 바꾸면 성전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성전은 창세기 1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모든 분배는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영으로 이미 분배가 다 되었고, 사람 속의 영을 이미 분배가 다 끝난 상태예요. 1장 1절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끝내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럼 1장 2절에서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열려져서 그분과 연합이 되어지면 2절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죠. 운행이 된 거죠. 알을 품듯이 품으신 것이 이제 결과를 낸 거죠. 그래서 1장 1절을 찾아낸 거죠. 발견해낸 거죠. 깨달아낸 거죠. 1장 1절과 2절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1장 1절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2절은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배로 연결고리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탁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 거 버린 거죠. 그러면 성경 어디도 뚫려지지 않고 연결되지 아니하고 해석이 안 되는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여주신 설계도는 창세기 1장이다.
창세기 1장 1절이 완벽하게 다 하나님이 분배로 영은 이미 지어졌다. 1장 2절에서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듣고 찾아지면 1장 2절이 나한테 연결되어 들어온 것이다. 열린 것이다. 그래서 여섯째 날은 완성이다. 날은 여섯째 날로 끝났다. 셋과 셋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이에요. 설계도는 창세기 1장 그대로 옮겨놓은 것. 이렇게 성막에 대한 설명을 가하고 있고요. 1절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완벽하게. 그럼 2절에서 내가 바우 접속사로 연결되어져서 나에게 이게 연결되어야 돼요. 열려져야 돼요. 1장의 모든 분배가 끝난 것들이 이 내 안에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열려야 된단 말이죠. 누구한테? 나에게. 그럼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알을 품듯이 품으신 그 품는 역사가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42절 여기 이제 회막이란 말이 나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이라.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이라는 뭡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 회막은 모이는 곳이다. 이것도 한 146회 정도 나오고요. 성막이라는 단어는 82회 정도 나오고요. 내가 거기서 샤마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진리로 되어서 그 속에 내가 들어가지면 거기서 같이 여호와의 호흡을 호흡하는 그 장소가 거기가 되는 거죠. 회막이 되는 거죠. 그게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야드 만난다. 거기서 너와 만나고 말하리라. 엘로힘이 하나님이 나한테 분배되었는데 나에게 열려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회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 늘 이 성막 회막에 모였고 모일 때 회막이라고 불렀고 거기서 그들이 제사 드리고 재판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제사장을 만나는 장소, 사람들끼리 만나는 장소, 이 만남의 자리 회막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거죠. 그런 어떤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분배된 엘로힘이 분배된 거기에서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증거막이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네 번째 민수기 1장 53절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여기 이제 증거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증거막 그러니까 장막, 성막, 회막, 증거막 네 번째 미슈칸 에두투 미슈칸이라고 하죠. 성막 미슈칸 장막 오헬 회막 오헬 모에드 증거막 미슈칸 에두투 에두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열 증거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판이라는 단어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분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분배가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져서 나한테 열림이 되어지면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완성이 된 것이 있어야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증거막이라는 단어가 네 번, 다섯 번째는 성소라는 또 단어가 있죠.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짓되 미크다시 성소는 미크다시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미크다시 그건 카도시 카다시 그런 단어 우리가 이미 잘 익히 알고 있는 단어죠. 카다시 카도시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라는 말도 하나님과 나의 통로가 연결되어지죠. 통로가 연결되어져서 열려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면 그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이제 세상과 분리가 되잖아요. 성별된 장소가 되어버리죠. 그곳에 하나님이 거처하시겠다는 거죠. 그 장소가 성소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게.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바로 성소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소가 지어지는 거죠.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예. 샤칸, 거처하실, 거할, 거할이 샤칸이잖아요. 여기 거할, 샤칸, 그분이 거하실 성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한다는 샤칸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원문에는 배가 전치사가 앞에 붙었고 샤카나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 샤카나티, 뭐 거룩하다, 영구히 머무르다 그런 단어의 뜻인데, 이건 진리의 사역이 나에게 적용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내 안에 거처가 이루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성소가. 그렇게 완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이 바로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거처, 샤칸, 거하시는 성소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범막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6절입니다. 왕의 대제사장 여호와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범막을 위하여, 여기 범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이렇게 나오죠. 범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범막, 오헬 에두투, 오헬 에두투, 뭐 또 같은 얘기인데 번역이 조금 이렇게 우리말로는 다르게 되어 있을 뿐이에요. 오헬, 뭐 미슈칸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이 범막이라는 단어도 여호와의 호흡을 가르치고 분배하면 열려지고 완성이 되는데, 이거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범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통일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져서 가르쳐지고 분배가 되어지면 완성되는 것.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분이 거처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소가, 성전이, 범막이, 회막이 지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다른 구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이라고도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 사사기 18장 31절,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집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이렇게 바이트 엘로힘이라고, 바이트 원문은 하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하자가 붙었어요. 내 안에 마음 성전이 지어지면 엘로힘으로 호흡하는 자가, 호흡하는 진리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바이트 엘로힘,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바이트는 뭐예요? 그야말로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베레시트, 내 안에 그 베레시트가 성취가 되어지면 알레프부터 타오까지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완전히 내 그릇 안에 채워진 것이니까, 진리로 채워진 거, 말씀으로 채워진 것이 되니까, 이거 완벽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 내 안에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이트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나와 분인나 얘기도 하면서 사무엘상 1장 7절입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여기도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바이트 엘로힘이에요. 바이트 엘로힘. 그러니까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에서 한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분인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한나가 존재하려면 분인나가 필요해요. 예. 분인나가 있는 것은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아닌 요소들을 이렇게 뭐죠? 요란한 소리가 나게 하고, 제거되게 하고, 삭제되게 하고, 멸망시키는 역할을 분인나가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격동시킨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나 안에, 여러분과 저의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요소가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분인나가 격동시키는 거죠. 분인나가 필요한 거예요. 분인나를 붙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요소들, 내 그릇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없애야 되잖아요. 삭제시켜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요란한 소리가 나야 되고 제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격동시키는 거죠. 그것이 끝나면 이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분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장되는 것이고 말씀이 확장되는 것이고 내가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뜻은 진주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진주에 연결되어 있어서 모래와 함께 고통과 아픔을 짜내야만 진주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분인나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분인나가 필요하고 분인나가 있어야만 내가 한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통해서 뭐가 지어집니까?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한나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요소들이 다 그릇에 채워지면 온전하게 되어져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거죠. 나중에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단어, 인물, 사건, 스토리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영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성막에 나타난 명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명칭을 통해서 뭐 성막이든 성소든 법막이든 뭐든 어떤 명칭을 쓰든 상관이 없어요. 장막,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 법막, 하나님의 집 어떤 명칭을 쓰시더라도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모든 진리를 창세기 1장 2절과 연결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열려지는 것, 나에게 열려지는 거죠. 1장 1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전부 하나님과 관계된 집인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명칭들을 통해서. 그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집이다. 뭐 제사하는 집이다.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집이다. 하나님이 섬기는 집이다. 이건 뭐 옛날에도 공부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내가 발견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성전이 되어지면 마음 성전이 지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베레시트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분배가 끝난 상황을 내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바우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지므로 내가 그거 말씀이 되어지고 내가 성전이 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처하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처소가 마련되어 있어서 성소라가 부르짖는 거죠. 그럼 진리의 사역이 나에게서 적용돼 버린 거예요. 성전이 완공된 겁니다. 성막이 다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게 되는 거죠. 실로, 평안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지면 하나님 형성과 똑같은 것이 나한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을 호흡하고 있는 상태, 그런 실로에 있는 집이 나한테 지어진 것이고, 그렇게 집이 지어져야만 내 안에 그동안 모든 요소들이 다 지어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내 그릇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